그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거느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신필로 문하나오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또 힘으로 은혜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장한 마음으로까지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동안 저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피로도도 있고 굳이 교회에서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서 굳이 설교 서론으로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언급하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상황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이니까요. 관련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도 어제와 그제 두 번에 걸쳐 보내드린 장문의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지금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우리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제까지 밤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고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게 저도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떠한 해석을 하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담임 목사인 제가 목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또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책임감과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겨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한번 이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보셨다시피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서는 마지막 시기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혼란과 불안한 사회의 모습은 마치 그때가 이때인가라고 느껴지기에 충분할 만큼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그때가 언제인지 맞추라고 하는 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지금이 그때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하필이면 또 지난주에 계속 적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멸망의 자녀, 사탄의 자식, 그리고 그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넘어뜨려서 자신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크게 데살로니가후서 지난주에 봤던 우리의 내용이죠.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 상황에 따라 성경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인간의 한계죠. 저부터가 그런데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사건과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시기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거로 시대를 분별하는 도움을 받고 오로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바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지금과도 같은 혼란과 불안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했던 때도 물론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때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인가 이때인가 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긴장을 일으키고 깨어있게 하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만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오직 깨어 굳건하게 서라. 제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살펴보니까 가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굳건해라라는 거예요. 굳건해라. 근데 그냥 그것이 근거 없이 굳건하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메시지가 그날 바울이 주었던 그 말씀과도 동일하다고 보겠죠. 무엇보다 구원의 소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정말 마치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않아야 될 것,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때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장은 아니라고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극심한 환난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정도는 소위 애교일 정도로 정말 극심한 환난과 배교의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수님부터 끊임없이 얘기해 왔어요.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이라고 하셨어요.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날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유례 없는 일이었어요. 정부가 어저께였죠. 토요일 밤 9시를 넘겨서 국무총리를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내용 저는 이제 유심히 들었는데 아주 짧은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뭐였냐면 이게 왜 굳이 또 토요일 밤 늦게라도 그렇게 발표되었을까? 사실 이 종교 집회에 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관련해서 저도 그것을 보자마자 고민을 많이 한 끝에 하지만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자도 보내드린 것입니다. 물론 전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소위 신천지 사태와 더불어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예. 전 정말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소위 뭐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당연히 보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당분간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쉬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것이 소위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누가 의도적으로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냥 현실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이죠. 물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저는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꼭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이면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유연한 입장이죠. 신학적으로는 좀 더 보수적이지 않은 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에 비해서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위 개인 위생이나 마스크 착용 등 철저히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마저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죠. 대구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알기로 대구 지역들 제가 이제 다 여쭤보고도 했어요. 대구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은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었더라고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또 모임들도 그대로 진행하는 곳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예배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분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역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때 지혜롭게 예배를 공교회에서 예배를 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몇 주 교회 문 닫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런 것이죠. 너무나 쉽게 그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귀한 시간과 자리를 쉽게 내준다면 그것은 과연 누가 기뻐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저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어제 심란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설교도 잘 안 써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게 뭘까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는 동시에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교회란 무엇일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런 몸들이 함께 한 몸을 이뤄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더불어 우리에게 명하셨던
너무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때로는 순교와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마음을 이러한 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아무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바르고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든다면, 또는 불안하게 그 자리 가운데 나오게 만들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건 과연 누가 기뻐하는 일일까? 이렇게 해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즐기며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은 그야말로 사단마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어땠나요? 그들도 역시 불안해하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 끊임없이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그렇게 격려하고 또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소위 지금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상황하고 매우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그러니까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진행되던 박해와 핍박과는 또 다른 형태로 소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대한 박해와 환난이 진행되고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박해와 핍박은 정말 소위 공산주의처럼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그쵸?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서 쳐넣고 라고 하는 것만을 박해와 핍박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대체로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이 그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오늘날의 박해와 핍박은 어떤 형태로 오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무력이나 강제성을 지닌 것이 아닌 정말 사단도 너무너무 지혜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알아서들, 그렇죠? 흩어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 박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극도의 증오심을, 그리고 우리처럼 교회 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참 그 여론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 사태에 대해서 한 이단 집회에 대한, 이단 종교에 대한 그 모든 이제 집중,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지만, 잘 보면은 그 안에서 결국 어디까지도 이렇게 확장되고 있냐면 교회예요, 교회.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특히 교회에 대한 것은 더 극심한 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원래 사회적으로 요즘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단들은 또 교회에만 이렇게 많고, 그쵸? 성당에 이단 있는 거 보셨어요? 절도 이단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다른 데들은 그렇게 꼭 성경을 갖다 쓰고 교회란 이름을 쓰고 꼭 그렇게 교주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가 쓰는 걸 보면 이런 부분에서 위로가 되는데, 뭐냐면 여기에 진리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가짜도 이렇게 많은 것이겠죠.
가짜를 따라하는 가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또 이 진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때가 되면 광명한 천사,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자신을 위장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들의 길과 함께 가려고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쵸?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에 제가 어제 문자에도 마지막에 보낸 그 말씀 정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딱 한마디 말씀만 고르고 싶다 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가운데 주는 미쁘셔서요, 그쵸? 그는 반드시 우리를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의 환난이 좀 더 길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또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죠. 더 불안하고 더 극심한 상황이 이어질지도 모르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바라기는 빨리 속히 종식되고 사라지길 바라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요? 주는 미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 본문은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게으른 자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들은 특히 이 종말을 앞두고, 그러니까 참 너무 비슷하죠. 더 이상 뭐 이래서 뭐 하냐, 그쵸? 요즘에 다 그래서 경제도 많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일도 하지 말아야겠다. 왜 이제 곧 다 끝나니까 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게으르게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경계하느냐? 7절에서부터 9절인데 먼저 자신들이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본을 생각하라 그래요. 바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였고 너희 나처럼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말로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따르고자 했던 모습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다. 그런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대요. 왜 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본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해서 너희에게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역의 중요한 원리였죠. 소위 자비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 다른 부분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이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그들의 생활과 필요를 채움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인정해요.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내려놔요. 포기해요.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위 우리가 사례비 같은 걸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험한 바에 따르면 훨씬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만일 저에게 있어서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전하시네 눈치 보지 않고라고 느끼셨다면 그 부분과 연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원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기서 어떤 유익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 말고 그 당시는 이제 철학자들의 시대니까 자신들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거기서 이제 적당한 수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침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죠. 이게 전혀 이상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앞에다가 소위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버스킹 하듯이 앞에다가 이렇게 모자 같은 거 거꾸로 두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이 복음을 공짜로 들었고 나도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값없이 전한다라는 하나의 좀 퍼포먼스의 일종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나오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권리가 있지만 안 쓴 것이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이제 칼럼에도 이렇게 복직 앞두고 써놨지만 저도 성도들한테 본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보다 성숙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느냐 10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는 정말 그 동서고금 어디 가나 있는 격언 같죠. 근데 정확한 출처를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도 받아들여지는 말이죠. 일도 안 하고 먹으려고 하면 괘씸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원문이 갖고 있는 언어 유희를 잘 살렸는데 일은 안 하면서 일을만 만드는 자들이. 그러니까는 정작 일 안 하니까 어때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은 남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하고 소위 간섭쟁이들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밉상이에요, 소위.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니 어떻게 하래요? 바울이 정말 단호하게 말해요.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얘들아 좀 조용히 예, 그런 거죠. 좀 거치게 말하면 입 닫고 스스로 일을 좀 해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기서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구제로 표현이 돼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까지도 쉽게 포기하거나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도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쓸 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겠죠. 또 14절 15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 모양 그 꼴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래요. 이거 굉장한 처방이죠. 그러니까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5절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의 치리의 공통적인 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멸시하거나 그렇죠? 비인격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당신의 그 태도에 대한 문제를 삼고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사는 한 우리와 함께 더 이상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죠. 처음엔 말로 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삶으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완전히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다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으름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은 이제 전형적인 축도인데요.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게으른 자들을 향한 굉장히 그 책망 무서운 책망을 하다가 16절에 갑자기 평강해 주께서라고 하면서 축도하는 모습은 조금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에 대한 평강과 은혜를 기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부족하고 좀 밉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배제시키고 또 멸시한다라기보다는 형제와 같이 권면함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을 이 축도의 부분에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도 예외 없이 이 평강과 은혜의 혜택을 받는 자들임은 분명해요,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는 이 평강과 은혜가 마지막 인사로 등장하는데, 저도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부분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평안과 은혜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안 오신 분들이 그렇다고 대단하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나아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카톡방 같은 거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어떤 방은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는 그런 방도 있고요. 그게 소위 세상 친구들 방이에요. 나가도 다시 불러내요. 그들이 전하는 그 얘기들을 보면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거기다가 거의 말도 거의 안 하는데, 거기서 보는 이 현상과 그것에 대한 해석은 정말 절망이죠. 소위 그것만 보면 답답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도 동일하게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은 철저하게 취하지만 그 마음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요. 계속 불안에 떨며,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긴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지나가는 상황일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겨내는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와 같은 다름을 우리가 보여야 할 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송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까지 나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참 고민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 먼저 기억하며 나왔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물론 어려운 환경과 시기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감사와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불안과 분노에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다시 바로 쓰는 귀한 일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러한 때 모든 것을 일부러 놓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 또 책임을 다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감,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서 주님 주신 뜻을 더욱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 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사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다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이겨내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분들 가정과 아버지의 건강을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혹시라도 더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지키시며 굳건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문 열렸으니 아멘.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드린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